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중해 단모섬에서 주의 날, 오늘 같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부어주실 때 이미 그때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볼 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보신 그런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유대 여자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부터 이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런 곳에 교회들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럽에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아시아 7교회에게 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편지하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또 바로 알아야 되겠죠. 유럽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어찌하여 유독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것도 전체 7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하는 창세기 9장 26절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서 아시아를 중심해서 모든 선지가 예언한 예언대로 심판기에 이루어질 것을 다시 조직화시켜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로서 바로 깨달아서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셈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 노아의 입을 통해서 홍수 후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세 아들에게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왔는데 그때 창세기 9장 26절에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이런 축복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야벳은 창대케 될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셈의 장막에 깃들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 그는 누구를 그 야벳입니다.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6절에서는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서는 야벳의 종이 되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인종의 조상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세 인종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길을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걷게 될 것을 노아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때 셈, 특별히 노아의 아들 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이 말씀 응하기 위해서 노아를 이제 1세로 세어가지고 노아의 정확하게 10세 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시대가 이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세 아들에게 대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셈의 장막인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적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예언적으로 부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셈의 장막으로 오셨고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 셈의 장막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그 12사도를 다 셈의 장막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인간 종말에도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편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는 그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결국에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도 또 마지막 세상 끝 환란 시대도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역사를 셈의 장막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유럽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러니까 이제도 전에도 장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그 알파 오메가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 역사는 그 보호자 앞에 보여진 그 보호자 앞에 7등불로 7명의 역사가 보여졌죠. 그 7등불 켠 것이 있다라 하신 말씀처럼 그 보호자 앞에 7영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7명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리고 그 보호자 앞에 7영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7영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7영이 누구신가? 이 7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신앙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세위가 계신다. 그런데 세위가 일체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이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완전 역사를 표현해서 7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성령도 완전하신 분이죠. 그럼 은혜 시대는 이 성령의 완전 역사가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은혜 시대는 진행이 되느냐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 사람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에는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생명에는 또 지식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생명에는 또 믿음이라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생명에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생명에는 능력을 행함을.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의 앞치마, 뭐 손수건만 갖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올려놔도 그냥 악기가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능력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돼 이제 종말에 앞으로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어떤 미혹받은 자들은 뭐 누구 어떤 사람이 다시 예언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1260일에 다시 예언을 해요. 아멘. 성경 말씀에 글자적으로 응하는 것은 전 4년 반이에요. 앞으로 아멘. 다시 예언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백성과 나라 방언이 전 세계 7,000방언이 넘어요. 언제 7,000방언이 넘게 다시 예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은 앞으로 전 3년 반기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은 그 은사의 종류 중에 예언이라는 것은 증인 권세받은 임마딘 종, 두 증인은 그 14만 4천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두 증인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변화 성도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 왜? 1260을 예언해야 되니까. 아멘. 두 증인으로서 1260이라는 살아있어야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다시 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적인 예언.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너는 참 목회자의 사명이 있다. 그럼 뭐 신학교 가라고 권유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예언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예언도 받아봤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예언, 은사적인 예언. 그 다음에 방언, 영들 분별. 저 사람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일단 귀신에게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내용 중에서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아멘. 귀신한테 속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우상하는가? 미혹을 받으면은 사람도 우상하고 사이비 교주나 추종하고 허탄한 것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 영이 귀신에게 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영들 분별. 영들을 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 영이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영인가? 아니면 마귀, 귀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영인가? 그런 영들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 뭐 저처럼 방언, 또 방언 통역하는 이런 은사. 그러니까 이런 은사로서 은혜 시대는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7영으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한 사람, 한 개인 인격체에게 완전한 모든 역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신 건 아니었어요. 본문 그대로 부분적으로만 하게 하셨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명대로, 그 직임대로 사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부분적으로만. 그러나 이제 온전한 거,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해져 버려요. 그럼 언제 완전한 것이 오죠? 전산년반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완전한 것이 7년 완전 역사가 이제 남종 여종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은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언이나 뭐 영들 분별, 뭐 은사 예언 이런 것도 환상 보는 거, 이게 다 폐해져 버려요. 성령의 완전 역사가 이제 남종 여종들에게 앞으로 전산년반 들어가는 출발점에서 이제 임하게 돼요.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에서 하늘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어떤 생명에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민요 병 고치는 사람, 이런 각종 이런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럼 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우리가 받느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지, 목적이 없이 역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일곱령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역사하게 하시는 은혜 시대, 이런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열매를 맺은 생명들이 누구냐면은 십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은 생명들이에요. 그 십자가 신앙의 열매를 맺은 생명들이 마지막 무슨 법을 지키게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의 법, 예언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여러 생명들에게, 사명에 있는 그런 종들과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인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양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은 목표는 똑같았어요. 어떤 목표? 성령의 열매. 어떤 열매? 사랑, 화평, 희락, 이런 열매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똑같아요. 공통적이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사명과 책임대로 은사 역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했다. 어떤 목표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1장 4절에서 7명과 그 보호자 앞에 7명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종말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신의 역사는 같은데,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은혜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12장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뭐 성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각 생명에게 계시로 임하실 때 뭐 비둘기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기도 하고,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또는 꿈으로도, 또는 환상으로도, 또 뭐 생수 같은 시원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시고, 또 바람과 같이 사도행전 2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성령께서 각인에게 임하시는데,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어떤 생명에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택하신 생명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어떤 생명에는 아주 지식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목표는 똑같았다. 무슨 목적을 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게 하시겠어. 그게 이제 은혜 시대의 7명, 성령의 7명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성령은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같은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은혜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이 종말의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다 이겁니다. 같은 성령이시만. 7명은 이제 은혜 시대는 고린도서 12장, 여러분들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또는 뭐 14장 또 로마서 12장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는데, 종말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즉할 시기에 마지막에 증인 권세 받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두 증인이 앞으로 나타나서 1260일을 증거하게 하실 때는 7명의 성령께서 어떻게 7명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시죠? 성령님 아닙니까? 성신님. 이 여호와의 신, 성신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곧 지혜. 그리고 은혜 시대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지혜의 은사적으로 지혜롭게 그런 은사를 주신 생명이 있어요. 지혜롭게 네가 말씀도 전하고 지혜롭게 뭔가 일을 처리해라.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모든 생명에게 그걸 다 주신 건 아니었어요. 왜? 부분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 역사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 앞에 증인 권세 받은 종들로서 두 증인으로서 14만 4천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부분적으로는 받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는 다림줄의 역사, 심판 권세 역사이기 때문에 다림줄이라는 것은 조금만 건물을 쌓아 올라갈 때 이 밑바닥에서 기초에서 1mm만 틀어져도 뭐 30층, 40층 올라가면 그 오차가 얼마나 커가지고 이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아파트 그 뭐 사고 났었잖아요, 주차장.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 다 때려 부셔야 되더만. 그런 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당장에는 약간 살짝 거짓말을 하고 뭐 사람을 그냥 뭐 개울적으로 홀이고 어떤 미혹에 그렇게 미혹의 영을 받아서 사람을 미혹해도 우선 당장에는 막 즉시 죽어버리고 즉시 뭔가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잘못된 그런 바탕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이제 사단이 납니다. 수십 층 올려놓고 다 때려 부셔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앞으로 이제 전 3년 반개,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요. 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이제 본 역사,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증인을 세울 거 아니요? 두 증인 안에는 14만 4천이 다 포함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두 증인 14만 4천 1,261 증가할 때는 반드시 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역사를 모두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주셨어요. 그러나 종말에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시는데 지혜의 신, 지혜. 일단 우리가 뭐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봐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지만 제일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지혜를 주십니다. 근본이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말의 역사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으려면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지혜를 받으려면, 이런 지혜의 신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청명.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청명.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청자는 기 밝을 청이 한자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뭐든지 분별을 잘 해야죠. 밝은 사람이 돼야죠.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하나님 모략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선한 모략을 바로 알려면 모략의 신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능의 신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척척 다 해내는 거지. 이 재능의 신을 받으면. 마지막 종말의 7명의 역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성령께서 이런 은혜가 임해야 인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성령께서 이런 은혜로 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인생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방 종교는 스스로 뭘 자기 안에서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핫한 것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된 기독신앙은 절대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뭘 짜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제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서 내려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이런 종말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 역사로 이제 한 가지가 되는 이 두 중인 14만 4천 종들한테 이런 역사가 마지막 임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며 그러니까 판결의 신, 이 심판 권세, 이 판결의 이제 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두 중인 14만 4천으로 쓰임을 받고 싶으면은 두 중인 14만 4천 변화 성도로 우리가 쓰임 받아서 올라올 들림 받을 사람이 되려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또 요즘 보면은 막 가짜 뉴스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가 올라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요. 이런 인격.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치 않은 이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이제 우리가 돼 가야죠. 이런 마지막 7영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이런 것을 목적하고 이런 성령의 7영의 완전사를 받기를 우리가 목적으로 힘을 쓰고 그런 우리가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이런 성령의 마지막 7영의 완전사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절로 돌아옵니다. 본문 5절.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자, 계속 이어갑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흥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그러면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의 시행자, 계시록에 기록된 그 계시록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할 때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만을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분만을.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없어요. 예수님 전에나 후에나.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략 한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실 때 충성되게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의 1절로 4절이 메시아의 역사에 관한 예언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입으로만 진리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뭐냐면 실천 삶을 사셨어요. 실천 생활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바로 아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뭐 듣고 배우고 이제 학습으로 익혀가지고 머리에 그냥 꾸겨 넣어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생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 생활이 안 되면. 그러면 실천 생활을 하려면 뭐가 돼요? 그 말씀에 합당한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뭐 예수님 재림의 영접을 소망을 가졌다. 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시대에 갈 소망을 갖다.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고나 소위나 사상이나 이런 인격이나 삶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산자 죽은 자의 심판으로시 그 들어오신 심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의아해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아주 그게 뭔가 좀 그 상징적으로 보여진 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등만 들고 있어요. 아는 것뿐이었어요. 실천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실천 생활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 입만 가지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증인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머리에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들. 실천 생활. 예수님이 실천적인 생활을 하셨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순간 한순간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모두가 다 옛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까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실천 생활로서
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보란 듯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사망을 죽여버렸다니까.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사망을 쏘아서 뭉개버리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첫째 부활, 그리고 행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있게 될 둘째 부활. 이 부활은 그 부활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부활을 말하는 자들은 전부 미혹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활을 말하지 않고서도 부활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또 말하는 것이 무슨 죽은 사람이 두 증인이다, 이런 것도 실상을 두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나야지. 두 증인으로서 1260일 증거를 하려면.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다 부활 연계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것이 성경적인 부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제자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을 입고, 그때 예수님 좌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이 있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습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만 왜 굳이 구름을 입고 오십니까? 올라가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형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 본문 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요. 임금이 이제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임금 중에서 예수님이 머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이라는 자들도 그는 성경 말씀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 왕들도 그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쨌든 악한 왕이든 뭐 선한 왕이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와서.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세상 왕들은 다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다 뭐 음부 거쳐서 이제 지옥 갈 거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살아서 1000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왕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과 1260일 두 중에 14만 4천으로 증가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올 때 들림받은 생명들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은 다 왕 노릇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왕이 이제 수만 명 될 거 아니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예수님의 다 아래에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충성되는 삶을 살다가 순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로서 왕권 받은 종들도 다 예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평강을. 우리나라 인사가 벌써 안녕이라니까, 안녕. 안녕이 뭐냐면 평강 하나의 말이요. 밤새 안 죽고 안 굶고 잠 잘고 안 굶고 잘 자고 죽지 않고 살아있냐. 그게 안녕이에요. 유태인들의 인사가 뭐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아니야. 별일 없냐. 안녕하시냐. 왜 그래요? 그만큼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결국은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해 주셔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을 때 첫 마디가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참 감사하는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본문 이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얼만큼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나 때문에 나 같은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이 죄인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뭐 요즘처럼 사랑이라는 낱말이 단어가 뭐 차고 넘치는 시대가 없잖아요. 입만이면 사랑 뭐 하트 모양 해가지고. 그러나 정말 진짜 사랑, 진리의 사랑은 얼마나 있을까요? 진리의 사랑의 표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당신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자기의 피로. 구약시대는 짐승 잡아서 양, 염소, 소 짐승 잡아서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이 제물이 돼서 희생양이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뭐 종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님 위에 무슨 어떤 인물을 뭐 얘기하고 뭔가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입니다. 오직 참되고 정상적인 기독교는 예수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뭐 인간이 하늘을 나는 무슨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것밖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셨다가 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부를 받으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존귀와 영광과 부를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한 피조물 된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 인간들한테 영광을 돌려?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미혹자들. 정상적인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오신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우리가 믿고 의리하고 사랑하고 신앙합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 다 무슨 사명이냐면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죽어가는 생명들, 죄인들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 죄에서 해방받은 생명들은 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는 이제 일반 백성이에요. 시민권을 획득해가지고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우리를 나라, 하늘 백성,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또 본문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족속, 나라 같은 백성도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여기 1장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태만히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대로 생각하면 뭐 강단에서는 저만 뭐 제사장이다. 신약 시대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직임자로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를 똑같이 드려요. 또 기도는 저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뭐 동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 문제는 해결이 됐어.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 그러면 제물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향을 피워 올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금양로가 보죠. 금양로에 뭐가 담겨서 성도의 기도가 담겼는데 그게 향으로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양로의 향을 부지런히 올려서 이 담은 향의 그 분량을 채우는 생명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시대 그 애언적인 역사에서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그냥 쉽게 답이 나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생명들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 궤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 여기서 휘장 밖이라는 것은 지성소 밖에, 그러니까 일반 성소를 의미합니다. 증거 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죠.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 내소 증거궤 그 앞 휘장 밖에서 말씀은 성소를 말씀한 거요. 증거궤가 그 모셔져 있고 회장 안은 지성소고, 그러니까 회장 밖에서 이제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당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그 안에 성소 안을 밝게 7 등잔에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7 등잔에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순금 등대를 밝혀야 돼요. 그 불이 만약에 꺼져버리면 제사장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불을 또 다른 불을 가져가서 붙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단에서 그 불을 가져가서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 들이다가 어떻게 되는가 알죠? 아비후하고 나답이. 자, 그러니까 그 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신약시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서만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들어가는 당번 제사장이 있고 또 이제 해가 밝아져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이제 저녁 내내 이제 그 피우는 불을 이제 등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루에 반드시 2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에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2번. 기본이 2번이에요. 기본이 저녁에 들어가고 등불 정리, 등불 불필요. 또 아침에 등불 이제 정리해서 감감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약 시대에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평일날도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광신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 지식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제사,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뭐 별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생명들이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저녁에 들어가고 아침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잘해야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라에서 왕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생명이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잘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아침으로 2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이거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 돼요.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규례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뭐 잠시만 하고 말고 하루만 하고 말고 뭐 일주일 무슨 뭐 집회 기간이나 하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기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또 옛날에 많은 죄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잘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종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 동안을 왕노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에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해야 되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잘해서 영원히 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